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인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산을 구하여 삽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일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6절까지 10절에서 16절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턱송, 우리 한예원 어린이가 준비한 턱송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용감하게 나왔습니다. 앵콜 나오는데 문원지 청년 11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몸짓과 입술로 찬양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놀란 하나님 은혜를 갑절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한예원 어린이가 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열차를 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욕심보다는 오로지 하나님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저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앞으로 그 가는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차를 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가 더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세계에 많은 사람을 살리우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과의 또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며 또한 어디에 가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에 문원지 청년 주님 11조금을 바칩니다. 소득의 11조입니다. 땀 흘려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며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또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렇게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날마다 저 성제를 찾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주님 주파수를 맞추며 나갈 때에
놀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지혜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게 하시고 올해도 좋은 소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낮에 참 제가 말씀 전달했듯이 아름다운 동백꽃이 이게 활짝 톡 터뜨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일일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우리 삼일교회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활짝 펼치는 그런 역사가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공견 입문하다 보니까 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사차로 이렇게 오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 옛날에 뭐 정치가도 되고 싶었지만은 정치하고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중립이에요. 그냥 흘러버려요. 이제는 정치는 우리 목회자는 이미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교회 가면 정치인들이 오면 앞에 세우고 인사도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평범한 성도로서 그렇게 소개만 하고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의 선거에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군포시를 위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안산시, 우리 전국에 있는 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오전 예배도 했지만 떨림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뭘 하려고 해도 아하, 시민의, 국민의 소리, 또 그 무엇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그런 분노하심, 진노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떨림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이제 우리 삼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나라에도 좋은 기회를 주심을 믿고 이것을 더 기도로서 성화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나라, 우리 삼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신중한 성도가 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이 자신이 행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그냥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장 31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뿌리지도 않고 거기에 수고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 몸과 정성과 기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결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신중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중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행위를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그 주인공을 이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면은 밭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밭을 살펴보고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작정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그냥 투기하듯이 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앞으로 얻기 위해서는 다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괜찮은 땅인지 직접 살펴보면서 그걸 다 보고 이제 산다는 거죠. 준비가 철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첫째는 신중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샀다 이 말은요, 이 살펴보다는 이 얘기는 히브리어 말로 자마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계획하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작정하다는 뜻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밭을 살 때는 무작정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하여서 물건을 주시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누구나 그냥 무작정 사는 그런 버릇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나라만 얘기해 볼까요? 만약 밭을 일구는 사람이라면 사계절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땅을 보려 직접 가서 과연 그 땅이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또 기왕이면 남향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 태양의 위치가 이게 겨울하고 여름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이 밭이, 이 땅이 과연 농사를 질 때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산을 덩지고 있을 때도 어떤 배수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은 과연 이게 흘러내 버리는지 아니면은 홍수가 나서 담겨 있는지 이렇게 이걸 다 쳐다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은 이 공간에 물이 다 찾아 들어가 가지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뿌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좋은 밭을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지식을 가지고 다 쳐다봐야 된다는, 살펴봐야 된다는,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거나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억양을 사용할 것이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냥 내가 화를 그냥 붙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화가 그냥 폭발처럼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또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괜히 딴 데서 화를 냈게 돼가지고 가깝대서 툭 그냥 쏴버리면 그거 폭탄처럼 사람을 죽인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 우리는 그만큼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감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과 과연 친구로 하고 싶나요? 아니죠.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 신중이라는 이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삼갈 신자와 묵을 중자로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매우 무겁게, 신중하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가 이게 상갈신자라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중하다면 좋은 결과만 바라지 않고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잘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누구보다도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귀한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겁게, 더 무겁게.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 한 입술 통해서
여러 악한 말하고 또 착한 말하고